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와 같은 또 고백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듣게 되면 먼저 이 자비는 불교의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자비라는 단어는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번뇌를 제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는 사람의 어떤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35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성품입니다. 선한 자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한없이 자비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자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자비의 마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하나의 말씀이 참으로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가 당한 거에서는 더 큰 것으로 되갚아주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원수에겐 더 큰 복수를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아예 가까이 두지 말라, 상종하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친절한 사람을 순수하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친절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크레스토테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해서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은 두 단어를 이렇게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자비로운 사람들이다.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자비가 없는 세상, 너무나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피부가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자비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이 내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창자가 꼬이는 듯 아픔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비록 다를지라도, 나와 추구하는 이념이 다를지라도,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나도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또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도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곁을 마침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을 때 유대인은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제사장을 보냈구나. 하지만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또 죽어가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자랑해 보일 수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지난 시간 후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것을 점령했을 때 여러 나라 이방 민족을 다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해서 또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닦아주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겨주며 이 사람을 잘 간호해주고 또 필요 경비가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걸 다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윗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하라. 하라라는 뜻도 현재 그것을 명령하는 현재 명령법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토론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가서 그를 돕는 일을 실천하라. 먼저 토론하지 말고 먼저 실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연말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이런 또 사랑을 베푸는 계절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때 먼저 누구를 돕고 돕지 않아야 될까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 어떤 명분과 이유를 찾지 않고 먼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강도 만난 이런 유대인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유대인과 같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 일을 만난 이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와 용기와 또 힘이 되어주며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가서 사랑을 베풀고 치유해줬던 그 사마리아인도 평소에 유대인에게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대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 어려움 당한 유대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수모와 멸시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비가 없는 이 땅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저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없는 이 땅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